지난 시간에 이단이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정통이 있기에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정통인가? 교회 역사 속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통과 이단이 나뉘어졌는가? 오늘은 초대교회 시대의 정통과 이단을 나누던 5가지 중요한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통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자 성경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교훈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통성이 한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도들의 전승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역사적인 통일성이나 연속성을 지닐 수 없습니다. 그저 기생충같이 숙주에 기생하여 생선과 소멸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전수되어 온 것을 면밀히 살피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통이 왜 정통이고 이단이 왜 이단일 수밖에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단을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이 교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며 그 역할도 다르지만 실제 그 본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고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장 잘 표현하며 그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좋은 컵에 비유하고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컵 안의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컵 없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컵 안의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카슨이 이슬람 신학자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이슬람 신학자가 물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 더하기 또 한 분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분의 하나님을 더한다면 몇 분의 하나님이 있나요? 카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뭘까요? 무한대입니다. 저는 한 분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삼위일체 교리 전체를 부인하든 부분적으로 부인하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단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입니다. 칼케돈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똑같이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혼동이 없고 변화도 없고 분할도 없고 분리도 없고 본성들의 차이는 연합 때문에 결코 제거되지 않으나 각 본성의 특성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이 칼케돈 신앙 고백은 그 후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부인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교리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믿음 이외에 뭔가를 더하거나 혹은 믿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벗어난 가르침은 이단 사상이 틀림없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란 하나님이 특정 개인에게 직접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나 지시를 전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시는 성경의 기록을 벗어나 개인적으로 경험되며 때로는 신비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첫째, 검증의 어려움입니다. 직통계시는 주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성경적 권위와의 충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최종적인 권위로 삼는데 직통계시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셋째, 분열의 원인입니다.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시가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르다고 주장할 때 교회 내외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이단 사상의 위험입니다. 직통계시가 성경과 다른 새로운 교리나 신념을 주장할 때 이는 종종 이단으로 분류됩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후 이 정경 외에 특별 계시를 주장하면 이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보면 참으로 걱정됩니다. 거짓된 환상, 기적을 광고하며 가짜 부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개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을 섞으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단들은 그동안 교회가 지켜온 사도적 신앙과의 단절을 보이고 있으니 이단 후보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이단자들은 종말 계시에 대한 지식을 자신들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배타적인 주장을 일삼습니다. 그들은 신비스럽고 공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세상 끝날에 대해 오직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상세하게 묘사하려 합니다. 실제로 사도 시대에서부터 이러한 종말 열광론자들은 거짓 예언과 선동, 현세 도피적 태도로 공동체와 사회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윌리엄 밀러입니다.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다가 빗나갔죠. 대한민국에서는 1992년 다미성교회, 최근에는 신천지 등에서 계속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점점 공포로 몰아넣으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정통과 이단을 가르던 5가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삼위일체 교리. 둘,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셋, 이신칭의 교리. 넷, 직통계시. 다섯, 종말론. 이 5가지 기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집단이나 가르침을 만났을 때 이 5가지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이 정통인지 이단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단 논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